창세기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 것을 조금 중요한 결론 부분만 좀 요약을 해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바벨 탑인데 탑만 건설한 게 아니죠. 바벨시, 더 시티 오브 바벨, 바벨 도시를 건설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목적이 뭐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아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한 것은 하늘에 닿아서 이름을 내는 것은 탑의 역할입니까? 성의 역할입니까? 탑의 역할이죠. 이건 탑의 역할이고 또 하나는 온 지면에 우리가 똘똘 뭉쳐 살아서 하나님이 생육번성 충만하라 그랬는데 우리 거기에 대항하여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럼 흩어짐을 면하는 것은 탑의 역할입니까? 성의 역할입니까? 이거는 성의 역할이죠. 자, 그래서 이제 탑의 역할, 성의 역할이 각각 다른데 하나님께서는 이 온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이제 흩어버리게 되는데 흩으셔서 그들이 뭐를 쌓는 것을 중지했냐면 성 쌓기를 그쳤더라. 물론 탑과 성 다 의미가 있지만 더 의미가 큰 것은 성인 거예요. 우린 바벨 탑만 늘 생각을 했는데 성의 의미가 더 컸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탑이라는 거는 암만 높이 쌓아봤자 뭐 우리가 탑을 뭐 거의 뭐 달까지 탑을 쌓는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겠습니까? 그냥 우리 괜히 기분만 그래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아지는 게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은 홍수 다시 일으키지 않는다고 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탑은 그냥 상징으로만 의미가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인간에게 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건 아니죠. 근데 성은 다릅니다. 성은 그래서 상징적 의미일 뿐인데 성읍은 정말로 실제적으로 생육 번성 충만을 정면으로 거스리게 우리 똘똘 뭉쳐 살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읍에 더 초점을 두셨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의 핵심이었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탑이 없었어도 언어라는 게 원래 수백 년 수천 년 지나면 각 지역마다 다 달라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어차피 언어는 갈라졌을 것입니다. 어차피. 근데 하나님이 바벨탑을 통해서 한순간에 언어를 흩으셔서 빨리 변화가 된 건데 예를 들면 이제 훈민정음이 이제 1446년에 반포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훈민정음에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란 말씀이 뒹구게 달아 뭐 문자와로 뭐 서로 사마띠 아니야. 이거 뭐 지금 말하고는 너무 우리가 이걸 배웠으니까 하는 거지. 만약에 나란 말씀이 뒹구게 달아를 안 배우고 이거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게 불과 뭐 몇백 년 전인데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과 수백 년 만에 급격히 달라진 한국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영상을 보여드렸듯이 이 시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제 정읍사라는 시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 이제 훈민정음보다는 훨씬 더 오래전에 쓰여진 시예요. 근데 이제 훈민정음이 만들어지면서 이걸 훈민정음으로 기록을 한 건데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행상을 나간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여자가 남편을 기다리면서 달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달한테 우리 남편 돌아올 때까지 좀 환하게 좀 비춰달라 뭐 이런 내용인데 그 사실 발음이 거의 우리는 이게 중국말인가 할 정도로 뭐 달하 높이곰 도도샤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달아 높이 좀 돋아서 높이 좀 떠가지고 머리곰 비치오시랴 멀리 좀 비춰달라. 멀리 좀 비춰달라. 저제 여러 신고요. 그 우리 남편이 혹시 지금 시장에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 거 아니냐? 전대를 드디어 올세라. 이거 혹시 우리 남편이 진대가 뭐냐면 이제 유흥가를 좀 이렇게 발로 밟고 다니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걱정하면서 이제 쓴 시인데 이거를 뭐 달하 높이곰 도도샤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영어는 좀 변이가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좀 찾아봤더니 세익스피어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1600년에 쓰여진 게 햄릿입니다. 1600년 뭐 플러스 마이너스 1년 정도 될 텐데. 근데 여기 나오는 그 정말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대사를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가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우리가 그래서 이게 현대말로 바꾼 건지 아니면 정말 1600년대에 세익스피어가 이렇게 썼는지 우리 권순건 전도사님이 영문학과를 졸업하셔가지고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원문에도 1600년에도 이렇게 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래서 그 또 우리가 너무나 저 명언이죠. 명언 중에 명언. 결심은 기억의 노예일 뿐이다. 태어날 때는 격렬하지만 지속되는 힘은 약하다. 그리고 우리가 뭐 새해 예를 들어서 나 결심했어.
살을 빼기로 결심했어. 뭐 담배 끊기로 결심했어. 태어날 때는 격렬하죠. 아주 뭐 굳은 결심으로 태어나지만 지속되는 힘이 약하다. 이거를 이게 이제 햄릿에 나오는 대사인데 이게 뭐 지금 읽어도 뭐 전혀 우리가 뭐 그냥 다 읽을 수 있어요. 영어로 뭐 전혀 우리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거의. 영어는 왜 이렇게 변이가 적어? 물론 영어도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왜 이렇게 한국말에 비해서는 변이가 적을까?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구해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바빠가지고 연구까지는 못했고 그냥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게 킹제임스 버전이요. 킹제임스 버전이 이제 1611년에 번역이 됐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 제일 유명한 우리 킹제임스 버전이 1611년, 그러니까 햄릿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1611년에 번역된 킹제임스 버전을 읽을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 오늘 11장 9절 본문.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거를 1611년 버전으로 킹제임스 버전을 해봤더니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조금 달라진 게 뭐 there를 dance 정도, 그 다음에 뭐 upon을 v를 철자를 쓴 거 정도 빼놓고는 그냥 술술술술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변이가 영어는 1600년하고 지금하고 거의 뭐 변이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주변에 뭐 언어학자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뭐 지난주에 좀 바빠가지고 연구도 잘 못했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추론입니다만 근데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합리적 추론이냐면 한국말은 한국에서만 썼지만 영어는 워낙 전 세계에 식민지가 있으니까 식민지가 많았던 영국은 한 지역에서 영어에 좀 변이가 일어나도 그 변이가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똑같은 변이가 일어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지역과 소통을 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좀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타 지역과 소통을 통해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제가 추정한 하나의 이유고 사실은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게 거의 스탠다드가 됐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뭐 그 의무적 크리스찬입니다. 뭐 자기가 그 원하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의무적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킹제임스 버전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 킹제임스 버전을 손에 다 쥐고 있으면 이게 영어가 변이가 정말 적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성경의 존재가 언어의 변화를 억제한 게 아닌가라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좀 더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성경의 존재가 굉장한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 얘기는 나중에 좀 더 드릴 텐데 지금 계속 바벨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근데 바벨탑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지구라트와 우리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지구라트는 높이 쌓아가지고 그 위에 이제 신전이 있는 겁니다. 말둑신을 섬기면 말둑의 신전, 뭐 이렇게 이제 그 위에 신전이 있는 건데 지난주에 보여드린 이 사진,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 지역에 있는 이 지구라트, 뭐 미군이 가서 이제 막 가서 뭐 구경도 하고 그랬는데 뭐 사실은 그 조금 복원을 한 거긴 합니다. 원래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이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많이 파괴된 상태였는데 이거를 누가 복원을 했느냐? 그 사담 후세인이 옛날 그 자기를 굉장히 높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라크의 옛 영광, 즉 바벨론의 영광을 되찾자 이러면서 이제 막 복원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모습으로 복원을. 근데 원래는 이게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 꼭대기에 뭐가 더 있어가지고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막 이 사담 후세인이 복원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걸프전에서 그 미군이 와서 막 폭격을 하고 하니까 이 사담 후세인이 어떤 전략을 펼쳤냐면 자기네 전투기나 이런 그 헬리콥터 이런 것들을 그 지구라트 근처에다 갖다 놨습니다. 왜? 미군이 폭격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인류의 문화유산 아닙니까? 이 지구 같은 거는 인류의 문화유산이니까 설마 미군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있는 곳에 폭격을 하랴라고 해서 이제 그 근처에 군사기지를 만들고 했는데 미군이 폭격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막 일부 무너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그 이집트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복원을 했어요. 그 또 하나의 아주 굉장히 큰 지구라트, 이거는 이제 BC 1500년경에 만들어진 걸로 추정되는 굉장히 큰 지구라트도 이렇게 복원을 하고 이렇게 지금 복원 중에 있긴 합니다만, 자 그러면 이제 이 바벨탑과 지구라트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좀 더 면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좀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벨탑과 바벨성, 그 바벨성과 탑이 언제 몇 년 전에 만들어지는지는 우리는 뭐 전혀 알 수가 없죠. 이 연대는 전혀 알 수가 없고, 아브라함이 한 BC 약 2000년 경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BC 2000년 경으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출애굽에 대한 연도에 관한 거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죠. 뭐 어쨌든 BC 한 1440년 경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출애굽을 한 BC 1440년 전후로 잡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다윗 왕이 언제 나왔느냐, 한 BC 1010년 경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의 왕국이었다가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가 언제냐? BC 930년에 남북 분단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렇게 되는데, 뭐 북왕국 먼저 망하고, 그럼 남왕국이 언제 망했느냐? 유다가 언제 망했느냐? BC 586년에 망했단 말이죠. 예루살렘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는데, 그래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많은 그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자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에. 자 그러면 이 사건을 좀 더 이해를 해야 우리가 바벨탑과 지구라트를 좀 연결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사건을 조금 더 보면, 그 예루살렘 멸망에서 이스라엘 백성 끌려가는 거 조금 보면, 이게 뭐 상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완전히 불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파괴되고, 굉장히 많은 엘리트들이, 주로 엘리트 위주로 끌어갔어요. 귀족이나 학식이 많은 엘리트 위주로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림을 보면 이제 이렇게 그 개나리 보찜을 등에 지고 이제 그 바벨론에 이제 포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럼 이 끌고 간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이죠. 그 세계사 시간은 네부카드네자르 이사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에는 느부갓네살이라고 나와 있죠.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2대 왕입니다. 재위 기간은 뭐 이렇게 되고, 이 사람의 뭐 동전에 그려진 얼굴은 이런데, 자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합니까? 이 사람은 그야말로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가 중에 한 명으로 뽑히죠. 바벨론 제국을 지금 봐서도 야 이렇게 엄청난 도시를 어떻게 건설했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바벨론 도시를 건설을 한 그야말로 대단한 왕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왕이죠. 이 사람이 만든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공중정원. 뭐 그야말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는, 뭐 이건 추정도인데, 뭐 공중에 옛날 사람들이 볼 때는 그야말로 정원이 공중에 있는 것 같아서 공중정원이라고 불리는데, 이 물을 저 위까지 어떻게 올려가지고 그때 당시 기술로 어떻게 올려서 이 초원을 저렇게 그 건물 위에 만들어놨는지.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기 아내를 위해서 이거를 만들어줬다고.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를, 여러분들 다 아내한테 이런 거 다 하나씩 해주시죠? 아닌가요? 자, 그 자기 아내를 위해서 이제 이런 걸 만들었다 그러는데, 이거 이제 그 바벨론 성 안에 있는 거고, 뭐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그야말로 그 유명한 이슈타르 문을 포함해서 뭐 규모가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이 바벨론 도시가. 근데 문제는 이게 불과 한 100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전설 속에나 있었지 하나도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었고 전설에만 있었고 몇몇 그런 고대 기록에만 있었지, 뭐 어디 뭐 발견된 고고학적 증거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진짜 있었던 거냐, 그냥 성경 속에만 있는 뭐 상상 아니냐, 또 일부의 기록에만 있는 상상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래서 성경과 전설 속에서만 있었던 바벨론이 한 독일 건축사 학자 로베르트 콜데바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100몇십 년 전에, 즉 이 사람인데 1899년에 발견이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이게 연구비를 엄청 투입을 해가지고 바벨론 일대를 땅을 막 팠습니다. 거의 뭐 20m를 팠어요. 땅을 막 파니까 땅속 20m를 파내려가 보기 시작하니까 유적들이 발굴이 되기 시작합니다. 세계 최초로 바벨론이 진짜로 있었구나, 이게 성경에서만 있었던, 또 전설에만 있었던 상상의 도시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지가 불과 100몇 년밖에 안 돼요. 땅을 파보니 그 유명한 이슈타르 문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독일 사람인데, 그래서 독일로 이 이슈타르 문을 통째로 뜯어갑니다.
이스터르문을 통째로 뜯어가 가지고 자기네 박물관에 이렇게 이제 근데 이 박물관 천정 높이에 맞춰서 좀 축소를 합니다. 박물관 천정 높이에 맞춰서 갔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독일로 가져간 게 아니죠. 가져간 게 아니라 뭡니까? 훔쳐간 거죠. 이 사람들 옛날에 다 뭐 유럽 사람들은 자기네가 최고인 줄 알고 이게 다 훔쳐갔습니다. 이렇게 도둑질해 간 거죠. 근데 이 면면을 보면 아직도 푸른색이 선명한 타일, 아직도 푸른색이 몇천 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이제 뭐 거의 거기에 조각상들 같은 거 보면 이제 감탄이 나올 정도로 이제 대단한 정말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제가 뭐 거듭거듭 뭐 시편할 때도 그렇고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는 감정이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이입.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다윗을 설교할 때는 저는 제가 다윗인 걸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일주일을. 제가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다윗 설교가 나오고, 뭐 모세를 설교할 때는 제가 모세라고 생각을 일주일 동안 하고 있어야 모세 설교가 나오지, 그냥 뭐 유이키로 살아가다가 이 모세 설교가 안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을 해석할 때는 정말 지금 수천 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우리 유대인이 어떻게 느꼈을까를 감정이입을 해야죠. 자, 지금 우리가 어떤 감정이입이 필요하냐면, 지금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이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우리가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가 됐어요. 불타고 끌려가고. 그런데 어디로 끌려갔느냐? 그때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 막 아까 보셨죠? 지금 21세기에 있어도 어마어마할 만한 그 세계 최고의 도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그 유대인의 마음으로 지금 오늘 말씀을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너무 감이 안 잡히니까, 이게 뭐 도대체 몇천 년 전 일이고 감이 안 잡히니까 대충 비유를 한번 들자면, 이 건물이 지금 제 기억에 1913년인가로 기억하는데 맨하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1913년에. 그리고 이 사진은 1920년 로워 맨하탄 스카이라인이에요. 1920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3.1운동 일어날 때, 3.1운동 19년이죠. 자,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모습은 어땠느냐? 지금 이랬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지금 감정이입을 느끼려면, 여기 서 있던 한 소녀가, 지금 여기 있던 한 소녀가 이 맨하탄에 가서 저 어마어마한 건물을 본다면 느낌이 어떨까요? 이건 아마 지구라고 생각이 안 들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 천국에 와 있나? 어디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이게 뭐 같은 지구 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지금 이 바벨론, 그 어마어마한 도시 바벨론을 지금 자기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마치 우리나라가 그 일제 강점기를 거친 것처럼 자기네 성전이 완전히, 근데 목숨보다, 일제 강점기보다 몇십 배 더하죠.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가 됐고,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 개나리 보찜을 진 유대인들이, 그것도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왔기 때문에 도착했을 때는 그야말로 상거지입니다. 아무리 끌려오기 전에는 그래도 유다에서는 잘 나가던 귀족이고 잘 나가던 엘리트였다 할지라도 수천 킬로미터 지금 걸어왔는데 완전히 상거지로 도착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본 이 바벨론을 봤을 때, 이건 뭐 이게 지구인가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게 세상에 있을 수가 있지? 더구나 중요한 게, 당시에 이제 바벨론에 또 존재했던 게 뭐냐? 공중정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역사가 헤로도토스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바벨론을 BC 458년에 방문한 방문 기록이 있어요. 그때 기록에 보면 지구라트를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높았던 지구라트. 자, 근데 그때 이제 헤로도토스가 그 높이를 기록을 했어요. 높이를.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를 기록을 했는데, 그 터를 조사해 보니까 그 헤로도토스의 기록이 정확하게 맞아요. 높이는 지금 알 수가 없지만 가로 세로를 해 보니까 정확하게 맞는데 높이가 90m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요즘이야 90m 넘는 건물 많지만 옛날에 지금 수천 년 전에 90m 높이면요 하늘에 닿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늘에 닿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죠. 자, 이런 거를 밑에서 쫙 올려다 봤을 때 저 위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바벨론의 신 말둑이 있어요. 바벨론의 신 말둑. 지금 우리가 목숨 걸고 섬기던 여호와 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섬기던 여호와 신은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죽은 신이에요.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자기 성전도 못 지키는 신은 죽은 신이죠. 그 신은 이제 없어요. 그 당시 사람들 사고 방식으로는 이제 여호와 신은 이제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성전이 다 파괴됐으니까. 누가 높은 겁니까? 저 하늘 높이 쌓아 올린 저 이 지구라트 말둑 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죠. 자, 그럼 여러분이 그래도 유다 땅에서 좀 잘 나가던 사람이 완전히 성전 뺏기고 파괴되고 수천 미터 끌려왔고 이거 봤다고 해봅시다. 이제부터 그러면 99.99%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나는 말둑신을 섬기겠다. 이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이건 뭐 너무 뻔한 거예요. 어떻게 말둑신을 안 섬깁니까? 여호와는 죽었어요. 여호와는 죽었고 말둑은 저기 하늘 높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말둑 섬겨야죠. 자, 이 어마어마한 바벨론을 보고 이게 말둑을 섬기는 신전인데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힘이, 그러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힘이 곧 그 나라의 국력이라고 믿던 그 옛날 사회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처참한 파멸을 본 유대인들인데, 자, 근데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99.9% 이제는 말둑으로 갈아타야 됩니다. 신을 이제는 말둑 섬겨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바벨탑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탑, 바벨성.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수메르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때 당시 지금 아브라함이 어느 나라 말을 썼다고 우리가 추정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납니까? 아카드어를 썼을 거예요. 아카드어로는요, 바벨이란 뜻이 신의 문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혼돈. 하나님 막 혼돈시키셨으니까. 히브리어는 혼돈이란 뜻이지만 이게 나쁜 뜻이지만 아카드어로는 신의 문. 이게 지구라트를 쌓을 때 이제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과 만나는 거예요. 바벨이란 뜻이 아카드어는 신의 문이라고요. 자, 그러면 처음에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았을 때, 야, 우리 혼돈이라는 탑을 쌓자. 그리고 쌓았겠습니까? 아니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탑을 쌓고 우리가 다 혼란해서 다 나중에 싸우고 헤어지자고 그러고 쌓을 리가 없잖아요. 이 바벨이라는 탑을 처음에 쌓았을 때는 신의 문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신의 문을 들어가서 이제 우리도 신이 한번 돼보자. 우리가 저 높이 쌓아서 신과 한번 겨뤄보자. 그리고 쌓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처음 쌓았을 때는 신의 문 바벨이라고 불렀을 텐데 하나님이 이제 히브리어를 창조하시죠. 그 바벨탑을 통해서 언어를 막 흩으시면서 그때 막 여러 언어를 그때는 그 전에 언어가 하나였는데 여러 언어를 막 창조하시면서 히브리어를 창조하시면서 바벨을 어떤 뜻으로 만드신 거예요? 혼동이라는 뜻으로 히브리어를 만드신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아까 이 이스라엘 역사를 왜 보여드렸냐? 바벨탑의 바벨과 지금 수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간 곳이 바벨론이라 그랬죠. 바벨론인데 하나는 바벨이고 하나는 바벨론이지만 히브리어는 둘 다 똑같이 바벨이에요. 히브리어는 바벨론도 바벨이라고요. 바벨탑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을까요? 자, 히브리어로 바벨은 하나는 바벨탑도 바벨이고 또 하나는 바벨론도 바벨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의 웅장함과 말둑신의 지구라트를 보면서 세상적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물질과 문화의 그 문화적 욕망, 물질적 욕망 이게 가득 찬 사람들은 그 말둑신의 강함과 여호와의 초라함을 느끼면서 믿음을 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말둑으로 갈아탔을 거예요. 나는 물질이 중요해. 나는 문화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 당연히 비교가 안 되니까 예루살렘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당연히 말둑으로 갈아탔겠죠. 자,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말두개 신전을 딱 보면서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간다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우리는 지금 바벨로 끌려간다. 근데 바벨탑을 상기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바벨론에 끌려온 것이 우연이 아니겠구나. 바벨의 그 수천 년 전 인류가 바벨탑을 쌓고 얻은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항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께 대항하면 이렇게 되구나. 그 바벨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가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끌려간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바벨을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구나. 그 바벨과 이 바벨을 동일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나갔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기네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가 됐는데. 자, 근데 더군다나 제가 아까 엘리트 위주로 끌려갔다고 했는데, 엘리트 위주로 끌려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화적 유혹에 더 쉽게 빠져들기가 쉽겠습니까? 안 빠져들기가 쉽겠습니까? 사실은 엘리트니까 문화적 유혹에 더 빨려들 수가 있어요. 더 욕구가, 엘리트들은 문화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서 엘리트들은 당연히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수천 년 전의 바벨과 지금의 바벨이 이름이 같잖아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음 지키라고 아수르로 끌려간 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끌려갔지 않습니까? 아수르. 자, 생각을 해보면 느낌이 옛날에 바벨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망했는데 아수르에 끌려갈 때하고 바벨에 끌려갈 때하고 느낌이 같겠습니까? 다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성경을 통해 바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추론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의 존재가 무엇을 지키게 해줬다고요? 언어의 변이를. 영어는 그래도 우리나라 말보다 굉장히 변이가 적었죠. 성경이 언어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거죠. 믿음을 지켜주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이 없다고 해요, 그냥 구전만 여태까지 내려온다고 해보십시오. 이 문자로 적혀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옛날부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대 뭐 이렇게 구전만 내려오는 거하고 우리가 직접 성경책을 손에 들고 있는 거하고 어디 같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인가 세상의 눈으로 볼 것인가, 이 차이인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바벨론에 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눈으로 봐야만 그 유혹에 시달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지금 이렇습니까? 지금 세상이 바로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유혹이 많고 정말 세상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상황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길에 홍해바다를 만났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어마어마한 군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눈으로 이 상황을 볼 것이냐. 어디 뭐 지금 세상 쪽으로 볼 때는 오도 갈 데가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최강의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망한 거죠. 뭐 더 이상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는 방법이 없는데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지금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란 얘기는 어떤 시각으로 보란 얘기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란 얘기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다밖에 없고 애굽의 군대밖에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구원의 길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라.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믿음의 눈을 떠서 진정하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봐야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 이 인류가 어떻게 될지, 정말 내가 하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내가 있는 직장이 어떻게 될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 믿음의 눈을 보지 않으면 불안하게 그지없고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보라, 바로 지금 이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찬양을 만든 것입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우리 함께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잠시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들은 바벨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면서 기억했습니다. 수천 년 전에 바벨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줄 것이다. 우리는 그 바벨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화려한 바벨론이지만 나는 말씀으로 내 믿음을 지켜나갈 것이다 라고 그들은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재현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을 물질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세대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너무나 물질주의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의 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세상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햇세의 모든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의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이 어려운 코로나의 위기를 우리가 말씀으로 극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일어나 고백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볼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것입니다. 우리 고백하며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확신에 찬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의 손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모든 불안과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확신만이 남을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어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이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